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357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새 첫 주일을 맞아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는 결단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도는 결단해야 합니다. 성도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40대 대통령인 레이건이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구두를 사려고 구두 가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얘야, 앞이 둥근 모양과 각진 것 중에 어떤 구두가 네 마음에 드니?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레이건은 구두를 계속 살펴보기만 할 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날 구두를 맞추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다시 부모님과 함께 구두 가게를 찾았지만 어린 레이건은 여전히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인 아저씨께서 얘야, 내가 알아서 멋진 신발을 맞춰줄 테니 너는 집에 그냥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에 레이건이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에 갔더니 주인이 서로 다른 짝짝이 구두를 레이건 앞에 내밀었습니다. 구두를 보고 울상을 짓고 있는 어린 레이건에게 구두 가게 아저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결정을 할 줄 모르는 아이는 이런 신발을 신어야 하는 거야. 어린 레이건은 매우 창피했지만 이 일을 통해 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주어진 기회에 결정하지 못하면 짝짝이 구두를 신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레이건은 어떤 결정을 하거나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이를 실천해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레이건은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되어 정치가로서도 크게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이처럼 끊임없는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며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가 인생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을 잘못하고 결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한 번뿐인 인생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요, 술 때문에 그렇게 낭패를 당하지만 술을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서 알코올 중독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담배는 건강에 백해무익하건만 담배를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서 폐암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신앙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대인관계를 위하여, 사명 감당을 위하여 어떤 각오를 하셨습니까? 결단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림이라는 뜻인데요. 이 결단을 한자로 써놓고 보면 결심할 결자에 끊을 단자를 쓰고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끊어버리기로 작정하는 것이 결단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요, 목숨을 건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다금 한 번씩 있는데 그것을 사생결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사생결단을 통해 목숨을 건진 예가 여러 가지가 있던데 제가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2003년 4월 탐험가이며 엔지니어인 26세 아론 렐스트라는 사람이 유타주의 협곡을 등반하다가 바위가 무너지는 바람에 팔 한쪽이 바위 사이에 끼게 됩니다. 아무리 팔을 힘을 써도 팔이 바위 틈에서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3일을 버텼지만 물과 빵이 떨어지고 내 형편을 알리지 못해 구조대가 올 가능성도 전혀 없었습니다. 살아서 돌아갈 유일한 방법은 팔을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등산 장비를 준비하면서 랜턴을 살 때 거기에 함께 딸려왔던 다용도 칼 하나가 있었는데 손목 주변을 찔러봤지만 날이 무뎌서 전혀 되지를 않았습니다. 나흘이 지나자 물 한 방울도 남지 않았고 절망과 공포 속에 번민하는 사이 닷새째가 되었습니다. 렐스트는 마침내 결정을 내립니다. 그나마 내가 팔을 잘라낸 힘이 있을 때 가감하게 팔을 자르고 구조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야 걸어갈 힘이 있을 때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먼저 배낭에서 옷가지들을 꺼내서 상체를 싸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바위 틈에 끼어있는 팔을 힘차게 비틀었습니다. 바위 틈에서 부지직하는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발목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칼이 무뎌서 완전히 잘라내는 데는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지옥 같은 통증이었지만 아픔을 느낄 여유도 없이 피투성이가 된 채 6마일, 우리 거리로 치면 19km, 20km 가까이 되는 거리를 걸어간 끝에 도중에
네덜란드 출신 등산객들을 만나 무사히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종종 우유부단함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할 때가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결단하는데 실행하지 못해서 언제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를 맴돌 때가 많습니다.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하면 아까운 인생을 놓쳐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는 선두에 섰던 그 백전노장의 요수아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수아의 설교를 요약하면 두 가지 내용인데요. 하나는 기억하라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던 땅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을 통해 그들과 그들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광야 길을 갈 때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잘 훈련된 군사도 아니었고 뛰어난 무기나 군대를 가진 조직이 아니었지만 가나안과 전쟁에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땅과 집과 성읍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며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와 감람나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결과였습니다. 결단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성된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너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은혜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헨이라는 단어는요, 굽풀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굽풀인다. 다시 말해서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호의로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도널드 반 하우스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위를 향한 사랑, 그것은 예배이고 바깥을 향한 사랑은 자비이며 아래로 향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과 그가 오셔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지옥에 떨어져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노예 상인이었던 뉴턴 경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깊이 깨닫고 지었던 곡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가사를 제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데,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노예 상인으로 지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듭난 심령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찬송으로 고백한 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설교를 하는 요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강조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제는 결단하라고 촉구합니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왜 오늘 요수아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설교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하라, 결단하라, 결단하라고 촉구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놀라운 변화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직면하고 있다는 뜻이 뭔가 하면 그들은 430년 종살이 하던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고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다 마치고 10년이 넘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까지 마치고 이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정착해 들어가는 이런 단계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땅에서 이제는 내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천막을 치고 거친 모래바람 부는 광야를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수아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40년 광야 생활 지날 때는 광야는 길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광야 40년 지날 때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 이제 좋은 집에 거주하고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배부르게 호의호식하며 살 때 이때도 과연 그들이 신앙의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며 살 수 있겠는가?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내 삶이 고단하고 시련이 많을 때는 인생이 겸손해집니다. 기도하며 삽니다.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삽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고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모두가 내가 한 것처럼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마치 뒷방의 늙은이 정도로 취급을 하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참된 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는 신앙은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변하는 신앙이 아니라 순검처럼
언제나 불변한 신앙.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은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 잘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처럼 선포합니다. 14절. 여러분 14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인간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은혜를 받은 너희는 하나님을 앞으로 더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봐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지?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섬긴다라는 말은 제사를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예배하라. 하나님만 잘 섬겨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경외라는 말은 놀라움과 두려움을 내포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그 무엇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아닙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길가에 서 있는 것만 봐도 가슴이 들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신다면 우리가 감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딴 생각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다른 짓 하면 안 됩니다. 예배자는요 먼저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르게 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함이 마땅합니다.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이 옳다 말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성경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일편단심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마음이 나뉘어지지 말고,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지 말고 마음과 영을 하나로 모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랍니다. 집중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빗물도 한 곳을 향해서, 물방울이 한 곳에 집중해서 떨어지게 되면 바위가 쪼개집니다. 태양빛도 한 곳으로 모아서 돋보기를 이용하면 종이에 불이 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곳에 하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예배 중에 이런 역사와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너희 앞에서 치워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우상을 숭배하면,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 너희 실력으로는 도저히 들어올 수 없고 너희는 도저히 이 땅에 들어올 자격도 없지만 이 땅에 들어와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린 후에라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할 것이라. 성경이 그렇게 20절에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위런 위어스이라는 목사님은 현대의 사람들이 섬기는 두 가지 우상을 지적하는데요, 하나는 모든 일의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는 것, 우상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 그것도 우상이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상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모든 영광을 인간이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주어는 언제나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 나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태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곳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위해 더 쌓고 더 쌓고 더 쌓고 하는 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신앙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껍데기 예배는 가라는 책을 쓴 마크 레부턴이라는 이분이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예배를 경고하면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세상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앞으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실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가 갖춰야 할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촉구 앞에 모든 백성들은 그래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씩이나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지만, 역사가 흘러가 그 결과를 봤을 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한 세대가 흘러가니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슨 일인지를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던 신앙의 고백이 공수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신앙대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영적 암흑기가 몰려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 말씀은 성도들이여 너희가 누구를 진정한 예배로 섬길 것인지를 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갈 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을 때 사자 굴 속에 던져졌지만 사자가 입도 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목숨을 걸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 대적들은 조용하였지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우상 숭배자들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아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여러 가지 결단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상의 소재가 될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깨끗이 제거하고 나는 오직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마음과 육체도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아 성도는 결단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예배 한 번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며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7장 찬송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